예, 오늘 신년 예배의 말씀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로 활동하여 필리처상을 받은 마거리트 하긴스라는 기자는 취재 기사 중에서 유명한 말을 남긴 기사가 있습니다. 미군의 참전으로 승승장구하던 연합군이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 정세가 불리해지면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어느 미 해병 중대를 방문하게 돼서 추위 속에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따먹기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그 병사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내일을 바라는 이 군인의 한마디의 말 속에 수많은 시민들이 깊은 울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미래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사실 작금의 고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은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배라는 것이요, 아무리 커도 바다의 파도 속에 두면은 그냥 바다 파도에 울렁울렁 여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면 이 배가 정착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공동번역이라고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읽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일할 때 강제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꿈을 꾸게 하세요. 13절에 이 소원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 열망을 의미합니다. 그냥 배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누워서 있는,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요, 그냥 내가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걸어갈 수 있는 불타는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전, 사명, 이게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망 아래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기에 그 누가 말릴 수도 없고요, 그 누가 부추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소망을 받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근본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무엇이냐, 칼을 들고 사람을 푹 찍어야 피를 철철 흘려야 살인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음가짐을 중요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병자를 고치셨을 때 꼭 물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여 주기를 원하느냐? 혹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너 안에 소원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애굽 왕 바로처럼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2025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내가 거룩한 소원이 있게 하소서. 내가 이거를 꼭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꿈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억지로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욕심이나 헛된 꿈,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소원입니다. 내가 꾸는 꿈과 하나님의 주신 꿈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이란 건 청소년이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나이가 들어 꿈을 꾸기엔 너무 늦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에 보면요, 내가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때에 성령이 하는 뭐냐,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성령 안에서 나이에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번역에서 13절 말씀에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과 소원을 이룰 동력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요, 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취의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 전부터 쭉 꿈을 꾸었기에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신앙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먼저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으로 하나님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섬김으로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사랑으로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능력으로 전할 수 있어요. 도구는 여러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첫째로 즐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약간 독립운동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경직이 돼요. 경직된 사람은 불쌍해집니다. 저도 나이가 어리고 목사라는 직책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직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쁜 신앙생활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한지 모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감당하는 것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황홀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황홀하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찾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채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식,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겠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채워주잖아요. 자녀가 혹여나 용돈 주면 아버지는 10배, 100배 갚아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원동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 하나님에게 소망을 받는 첫 번째 비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강렬한 열망을 주신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 구할 마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바라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보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로 택하신 그때부터 길을 예비하셨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때를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으로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07편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일을 성취하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원하실까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소원을 주시고 이를 힘을 주시는 목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그러지고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대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되어라.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사거나 시비가 붙게 되면 우리가 빛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됐겠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어떤 이유를 할지라도 사람을 버리고 가지 아니하고 일이 무선이 돼서 사랑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면서 모든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의 삶의 자리에 두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의 가정, 직장, 사업장, 친분이 있는 사람들, 모임 이런 것들은요 거저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있는 거거든요. 어떤 뜻을 이루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2025년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실까? 이것을 깊게 고민하고 2025년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아래 우리가 타오르는 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인도와 역사하심을 부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아래서 꿈을 이루시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